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죠.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도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악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살만하고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해냅니다. 오늘은 바로 시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이고요. 그 중에서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입니다. 소발은 욥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죄인은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강하게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악인이 감추고 있는 악은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며 그가 삼킨 재물은 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악행한 대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쏟아 부어버린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악인을 향해 해석하는 소발의 말이 틀렸을까요? 소발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죄값대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명확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럼 누가 악인일까요? 시편 10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요 탐욕을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라고 말했고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리하면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통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악인이 저주받고 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켜 행하면 살리라.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선행, 구제, 봉사, 긍휼사역, 공의를 행하는 일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그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만 자꾸 구분해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성경적 기준에 미달된다 싶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대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믿는다면 정죄하는 시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나도 주님의 100%의 은혜로 용서받지 않았다면 악인 중에 악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좀 더 말씀을 지켰다고, 좀 더 선하다고, 조금 더 의롭다고 주장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죄인보다 더 심각한 바리새인의 교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꾸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명수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빠져버린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소발은요, 정말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소발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쏙 빼버리고 욥만 악인으로 몰아붙여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욥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고 싶은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인데 소발의 말에는 희망적인 복음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시각은 율법적이었는지 복음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것이요,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시각 말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복음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판단이 율법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복음적인 은혜와 시각을 가진 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타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희망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희망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시각과 마음의 변화를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